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는 양현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저지르는 최악의 죄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못 받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의 종이며 노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단어가 교회에서는 무슨 드높은 계급처럼 변질되어 유통되고 있지만 종과 노예는 같은 말이죠. 그렇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노예라는 말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노예? 왠지 찝찝하고 자존감이 상한다면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노예라는 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증거겠죠. 덧붙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라는 신분도 틀리지는 않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받아들여서 불러주시는 것뿐입니다. 봉건시대의 노예의 생명은 주인의 손에 달려 있었죠. 여종은 늙은 주인의 성누리객감이 되기 일쑤였고 종이 주인의 명령을 거절하면 멍석마리를 해서 몽둥이로 맞아 개죽음을 당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노예라는 신분이라면 당신은 목숨을 다해 주인의 명령에 충성하며 복종해야 살 수 있는 운명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때에서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며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역시 마태복음 3장 1, 2절 말씀입니다. 기이하게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공생의 첫마디는 동일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말해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시 유대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었습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선민의식이 대단한 민족이었어요.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죠. 그들은 성경을 통째로 암송해서 백성에게 가르쳤고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어진 600여 가지의 율법들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도 회개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독사의 새끼라고 저주를 내뱉으셨으며 돌아다니면서 교인한 사람을 만나면 배나 지옥자식을 만든다고 독서를 퍼부으셨죠. 그렇다면 그들이 회개해야 하는 죄악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그런 데를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을 콕 집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던 것이죠. 말하자면 노예가 주인의 명령을 멸시하고 반항하며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태도와 같습니다.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패망하여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 계명, 뜻을 철저하게 순종하며 지키는 노예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하나님의 완벽하심대로 완벽하게 살 것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대로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에 12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한 죄인으로 의인은 단 한 명도 없으며 그 마음은 극심하게 부패하고 썩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생각과 성품, 말과 행동을 찬찬히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행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살아오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되어 죄의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당신은 영접 기도를 하고 교회 마당을 밟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거의 이례적인 회개 기도가 영원토록 유효하겠습니까? 과거에 회개하고 영접 기도를 하였다면 죄에서 자유로우셨습니까? 당신이 회개하였다 할지라도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육체의 생각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육체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콕 집어서 말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 안에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가 되시고 상급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15장 1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당신의 최고의 상급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의가 되신다고 말하고 계시죠. 그래서 날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의 내주를 간구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성령이 당신 안에 들어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분짜리 영접 기도를 마치고 주일 성수를 하며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면 당신은 죄악에서 잉태한 대로 죄악 속에서 살다가 지옥의 불길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불렀지만 정작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배역하고 가증스러운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